신약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 이하의 말씀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지 말라. 37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근거로 하고 내용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지난번 설교에서 시작한 대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로 등장하는 비판하지 말라에서 보다시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통치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누구의 흠을 잡고 잘못을 지적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통치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보듯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각 존재들이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 비판하지 말라에서 보다시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세상 권력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이웃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권력과 다르다, 그것입니다. 이웃을
떠밀고 그 사이에 담을 쌓고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해서 확보하는 안전이나 행복이 아니고 모두에게 넉넉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음은 능력인데 이 능력은 세상의 통제력과 어떻게 다르냐 할 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통치자도 믿음으로 통치를 하고 그 통치의 보호를 받는 자들도 믿음으로 그 통치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통치를 비교해 보면 세상 통치가 강제력이라는 권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위협하는 힘, 공포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믿음으로 근거된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멋지고 놀라운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하박국 선지자의 선지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이제 혼탁해지고 부패가 심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쇠약해져서 그 나라의 멸망의 징후가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불의가 횡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내어주시렵니까? 그러자 주신 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이 질문과 답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과 다르다. 의로운 나라가 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들은 외부적인 위협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과 인격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거룩하심에 항복하고 기꺼이 순복하는 것으로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다는 것으로 나를 강요하려 그러지도 말고 나도 너희를 보이는 것으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여 너희를 무릎 꿇릴 마음이 없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바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뜻 응답하시지 않는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의 생애를 멋지게 사용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들은 게 다입니다. 단군일에 한 5명 있고 안 들어준 사람들은 간증 못한 모든 사람들은 안 들어주신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여 하나님이 기적적인 답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재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이지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것을 쓰시는 적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응답하시지, 그 응답이 전부가 되는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받은 응답들이 계속되지도 않고 그런 강제력에 의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 다 인상 쓰고 오는 것만 봐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믿음으로 항복할 때까지 그의 믿음을 가장 큰 속성으로, 특징으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오심을 이렇게 멋지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증명하며 실현하며 구체화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핵심되는 이 믿음, 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 은혜와 진리, 이런 것들은 그 명분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속성으로 가지는 인격자가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랑, 진리, 생명 같은 하나의 어떤 명분이나 개념이, 사상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속성으로 가지시는 인격자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여 우리에게 받아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 은혜와 진리더라 이거죠. 공갈과 협박이 아니더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은혜로우심과 진리되심에 있더라 말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당신의 영광을 세상이 그 힘을 위협으로 드러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우심과 진리되심을, 그래서 한 인간으로 우리의 실존 속에,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것으로 나타내시더라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거죠.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가능케 하는, 기독교 신앙을 허락하고 목적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우린 무엇으로, 어떻게 아느냐 할 때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안다 이거죠. 그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일이 귀결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라 합디다. 더러는 요한이라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그 고백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드러난 하나님의 결정적 증언이요 찾아오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끝까지 찾아오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이 입장을 찾아오시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당신을 납득시키시는 열심과 섬김. 이것이 예수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또 하나의 여러분에게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믿었고 저들은 아직 믿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를 정치적 권력으로 신앙을 소개하면 안 됩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야, 넌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눈에 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짓을 자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그 원수같이, 증오해야 마땅할 사람같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바라는 자같이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진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속성이 되는 한 인격을 만드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것 같이 그의 통치와 갖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 됨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곧 정죄와 차별로 빠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가시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런 믿음이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신자의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개념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 진리라, 순종이라 하는 비인격적인 개념이 통제자가 되면 우리는 사랑과 옳음을 결합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 없이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인격의 자유입니다.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왜 하나님께 없으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이 왜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심판하려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분입니다. 옳은 것을 만드신 분이요, 요구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정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옳게 하기 위하여 옳음을 정죄의 수단으로 권력으로 선포하시지 않고 옳게 하기 위하여 섬기고 낮추시고 기다리시는 분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개념화되고 규칙화되어 매일 잘했다 못했다만 있고 한 인격이 오락가고 선해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옳았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까지도 유익이 되는 인격의 발전이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잘했을 때보다 잘못했을 때 더 많이 신앙이 큽니다. 물론 잘못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용서하심을 얘기하면 우리 대부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은 이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는가? 그건 우리의 완악함이 가지는, 죄성이 가지는 반문입니다. 상대방이 신사적으로 노니까 나는 비신사적으로 놀아도 괜찮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못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신사적으로 나오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진정한 힘을 확인하고 내가 이 인생을 살고 결단코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본능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신앙 인격의 이런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면 그 자체로서 인간성과 인격에 아무런 진보가 없습니다. 아무런 만족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목적하는 것들이 인간에게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해 하며 거룩한 인격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세상의 이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너의 현실을 보장받으려면, 너의 행복과 너의 만족을 얻으려면 권력을 가지라. 이웃을 경계하고 이웃을 항복시킬 힘을 가지라 라는 위협과 시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권력을, 사회적 권력을 요구하지 않고 내 인간성이 제대로 회복됐는가 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위협과 시험 앞에 섭니다. 세상의 위협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일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현실 앞에 섭니다. 굶어 죽을 것 같고 바보가 될 것 같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결국 확인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참다운 인간성을 만드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이 위협하고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따라가 봤자 영혼 깊은 만족은 없더라 하는 이 사이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둘의 갈등 속에 보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외면한단 말인가. 그래서 거의 기도할 때는
거룩한 사람으로, 현실은 타협한 사람으로 몸부림치고 갈등하면서 삽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믿음의 통치에 진정한 항복의 자리까지 인도됩니다. 쉽게 항복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보기보다 무섭고 인간의 죄성은 보기보다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길 때까지 죽지 못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유혹한 것에 이렇게 저렇게 다 따라가 봤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아들은 해볼 거 다 해보고 돌아옵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가 결단코 자유도 아니며 행복도 아니며 그 만족스러운 것 아니라는 것 배울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자리에 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심과 거룩하심과 복 주시려는 것으로 우리에게 결과될 때까지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고백을 감사로 받으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항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백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진정한 내용인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처지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실 때 기다려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세상의 거짓된 것을 빨리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함과 놀라움과 영광됨을 확인할 믿음을 주사 부디 저희의 인생들로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주 앞에 기꺼이 항복하여 우리의 생애가 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